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한 복된 주일 저희들 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근거합니다. 오늘 잠언서 31장 6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 술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술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면 보통 포도주를 대표로 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술은 이 상처나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또한 이 육체의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러한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죽게 된 자란 이 병으로 죽게 된 자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자, 즉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죽게 된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술은 인간의 정신작용을 무디게 함으로 인하여서 7절의 언급처럼 마시는 자로 하여금 근심이나 걱정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드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몸이 너무 힘들면 술을 먹게 된다. 이제 그러한 말일 겁니다. 따라서 본절이 술의 효능을 간접적으로나마 제시하며 이 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해석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4절에서 보면 술을 마시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미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오늘 본문이 술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면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듭된 금지 명령의 관점에서 보면 본절은 오히려 이 반어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을 사용해라라는 것처럼 그 말이 들리지만 사실 그 본 뜻은 술을 먹지 말아라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 나오는 이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인 너는 죽게 된 자도 아니요 근심 걱정이 있는 자도 아니니 그러한 술을 가까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나 주고 너는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절은 왕된 자는 술에서 위안을 찾지 말고 마땅히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이에는 왕이 선정을 펼치고 공의를 세운다면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 근심, 걱정에 빠질 필요도 없음을 감안할 때 이는 사람들이 그 같은 시리와 낙담에 빠져 술을 찾지 않도록 왕인 자신이 더욱더 깨어 공의를 행해야 할 것을 교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절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보다 더한 은혜 속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술이나 담배나 또한 음란이나 기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저급한 오락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오는 신령한 기쁨 속에서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지만 어제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로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다 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 수 있는 날이 또 주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이겨내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공고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과 떡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 사랑의 친교를 나눌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표적이 일어나며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어떠한 상태에 이를 수 있냐면 바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는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 사탄이 미치고 이 그러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죄된 것들,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느끼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주는 기쁨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으므로 결코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적셔줄 뿐 아니라 이를 빼앗을 자도 없고 금지할 법조차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백성된 성도들과 하나 되어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시길 바라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